예전에 이런 유머가 있었습니다. 저도 유머를 했던 거 기억이 좀 나는데, 남자에게 젖꼭지가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래서 이제 그것은 바로 앞판과 뒷판을 구별하기 위해서라는 이런 유머가 있었어요. 근데 이런 유머를 이제 생각하다가 정말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젖꼭지가 있는 것이 정말 앞쪽과 뒤쪽을 구별하기 위해서 주신 것인가? 근데 어느 순간 이 책을 보다가 남자에게 젖꼭지가 있는 놀라운 이유를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심폐소생술에 있었어요. 심폐소생술 아시죠? 사람이 이제 위급할 때, 정신을 잃었을 때에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이제 숨을 쉬게끔 하는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심폐소생술은 양 젖꼭지 사이 가슴 정중앙을 힘껏 누르는데 30번 압박을 한 후 2번은 인공호흡을 하면서 2분 안에 5회에 걸쳐 동작을 반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젖꼭지가 필요한지 아시죠? 사람을 살리는데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 이게 또 윗부분에 있는 사람들은 또 다를 수가 있고 또 아래쪽에 있는 사람도 다를 수가 있는데 통계가 그렇단 말이죠. 젖꼭지 사이 가슴 정중앙. 남자에게 젖꼭지가 이렇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때 생명을 살리는 표시점과 같은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인 것을 보게 되었어요. 사람을 살리는데 심폐소생술 필요하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 사람들의 육체적인 생명을 살리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의학적인 방법도 필요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과학적인 기술도 필요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살리는 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근심 걱정의 문제 왜 없겠습니까? 생명의 문제 왜 없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살아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간단해요. 믿으면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 받는 것이고 믿지 않으면 구원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허락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록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요한계시록의 2장에 있는 말씀, 앞으로 2, 3장에 있는 7교회 했던 말씀을 제가 한 9년 전에도 한번 이 본문을 살펴본 것 같은데 그때는 교회에 관한 말씀의 중심으로 이 본문을 살펴본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본문을 다시 꺼내든 이유는 7교회에 편지하면서 7교회 끝에마다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기는 자는, 승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구절들이 매 교회의 편지마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상황을 반드시 이겨나가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상황,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비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든 부분들 그런데서도 이길 수 있는 방법,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오늘 본 말씀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이김의 능력들이, 승리할 수 있는 능력들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먼저 이 에베소 교회, 지금 계시록 2장 3장에서는 7교회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7교회는 에베소 교회, 이제 서번학교회, 버가모교회에서 7교회가 나오는데 지금 7교회의 흔적들은 지금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 현 터키 아시죠? 터키라는 나라의 서쪽 끝부분, 예전에는 그곳은 이제 소아시아라 이렇게 불렀는데 거기에 7교회가 세워졌어요. 이제 바울사도와 그의 제자들 중심으로 이 7교회가 세워졌고 또 이제 이 요한계시록 이제 사도 요한이 하나의 말씀 받아서 그 교회 가운데 필요한 말씀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곧 이 말씀은 지금 현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 이 세상 교회 가운데 필요한 말씀 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가운데 필요한 말씀, 이길 수 있는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제가 이 본 말씀을 꺼내 들었는데 지금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이런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쭉 살펴보았습니다.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 근데 그 악한 모습,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악한 모습이 있다면 반드시 이겨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이 늘 선을 향하는 쪽으로, 그죠? 곧 그 선은 하나님 그 자체시고, 곧 그 선은 또한 하나의 말씀이고, 곧 그 선 그 자체는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쭉 살피고 왔어요. 그러면 그 선을 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악한 색들이 분명히 있다는 이야기죠. 오늘 본 말씀도 지금 교회에, 특히 이제 에베소 교회 가운데 이야기하는 말씀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지금 믿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말씀하는 그런 하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된 우리들이, 교회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깨달아 나갈 때에,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 이런 상황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을 우리가 얻고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먼저 첫 번째 가서 보니까, 1절 가서 보니까 에베소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가 이르시되. 여기서 이제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 이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제 1장 앞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7뼈는 7 교회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7 촛대는 7 교회의 사자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곧 이제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교회를 붙잡고 계시고 그 성도들 사이를 늘 걸으시면서 감찰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 얘기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늘 붙들고 계시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늘 운행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보호해 주고 감찰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것만은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나 여건 가운데 있어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늘 붙들고 계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감찰하여 보호하고 계신 분이 곧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그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우리가 또 지금 호흡을 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호흡을 하는 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공기 허락해 주지 아니하면 호흡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 이제 가다 보면 이제 호흡하는 것이 살아 숨을 쉬는 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마치 자연 환경을 누리는 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이런 당연병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는 것이 당연합니까? 그럼 당연하면 없어지는 것이 있는데 마치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면 감사가 없어져요. 어느 순간 우리는 살아 숨을 수 있는 이 공기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공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신 분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오늘도 내가 지금 호흡을 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그래서 그 호흡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치 당연한 것처럼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당연하면 그죠? 감사가 없어지고 만약에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나타나는 것이 불평, 불만인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공기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햇볕을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건강을 허락해 주지 않습니까? 그럼 불평, 불만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상황을 너무나 지금 절실하게 느끼고 있죠. 하나님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근데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조건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코로나19 전세적으로 지금 팬데믹이 일어나고 근데 재앙이다, 전세적인 재앙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세계의 역사가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로 나뉠 정도로 세계적인 역사를 흔들 만큼 큰 질병의 모습이 코로나19예요. 근데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할 줄 건 너무나 많잖아요. 오늘도 살아 숨을 쉬고 계시죠? 그렇죠? 햇빛 때문에 또 감사하죠? 사람들이 햇빛을 못 보면 어떻게 되는지 일주일만 햇빛을 전혀 보지 않으면 피부에서 발진이 일어납니다.
곰팡이가 나요. 몸에서 곰팡이가 나요. 햇빛을 전혀 보지 않아요. 햇빛을 보자면 우리 몸에서도 비타민 D 작용이 이제 막 떨어지잖아요. 그럼 그것을 인해서 이제 여러 가지 또 질병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인위적으로 비타민 D 약 먹어야 되고 뭐 먹어야 되고. 근데 그런 거 햇빛만 좀 하루에 주기적으로 한 30분 정도만 햇빛을 쐬면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현상들이거든요. 근데 그 햇빛이 주는 이익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 내가 오늘도 그 햇빛을 인해서 나의 몸에 놀라운 변화를 주신 그 하나님께 그 햇빛으로 인하여 감사하기는 정말 힘든 거예요. 매끼 먹을 수 있는 쌀이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일부는 쌀이 없어서 빵을 먹고 계신 분은 아니 계시겠지만, 그죠? 쌀값보다 빵값이 더 비싸죠. 근데 매일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있어. 그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그럼 감사하지 않아요. 저는 뭐 딸이 하나 있습니다만 당연병에 걸린 것 같아요. 당연병에. 부모님이 다 해줘야지 마치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뭘 조금 해줘도 감사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마치 물론 부모의 어떤 책임감이 있어서 자녀들에게 해줘야 건 맞지요. 근데 그것이 당연한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자녀들 그것을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겨서 전혀 감사하지 않는 모습이 있다면, 그죠? 그것을 위해서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그래서 뭘 좀 안 해주면 이제 불평불만이 일어나는 거죠. 왜 엄마는 이런 거 안 해줘? 왜 아빠는 이런 걸 안 해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얼마나 많아요. 지금도 그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난밤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못하고 이 은혜를 붙들어 주심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선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루에 수십 명씩 수백 명씩 전 세계 따지면 수천 명이, 그죠? 육체적인 호흡을 잃어버린 사람이 너무나 많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들 사이에 우리 교회 가운데 늘 거니시고 계셔서 우리를 늘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넘어지기는 하지만 완전히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우리를 붙드심이라. 우리가 넘어지긴 하지만 완전히 엎드러지진 않아요. 코로나19 때문에 세상이 멸망하진 않습니다. 세상이 멸망하는 날은 딱 하나, 주님께서 재림하여 오실 그때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엎드러지진 않아요. 주님께서 지금 붙들고 계시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람의 인생의 길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셔서 주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동행하여 주시고 그리고 늘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삶 끝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그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동행하여 주시는 그런 축복의 은혜에 늘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네요. 2절, 3절.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 응? 뭐 지금 너무 길지만 2절 3절 처음과 끝을 이으면 내가 아노라. 내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뭐요? 내 행위, 우리가 행하였던 모든 것, 우리의 수고, 우리가 주님 위해서 열심히 수고했던 것, 사랑의 수고 다 알고 계시고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는,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 가운데는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자칭 사도라 하는 거짓 교사들, 이단자들이 있어서 그 교회로 와서 흔들려고 하고 그 가운데 문제를 일으켰는데 그거에 대해서 잘 대적해서 그들의 잘못된 것을 딱 드러내서 이단들에 대해서 싸워서 이겼던 것,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에베소 교회가 그것을 잘 대처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열심히 복음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똘똘 뭉쳐서 이단들이 사단들이 와서 자칭 사도라는 이 거짓 교사들이 와서 잘못된 것을 가르칠 때에 그들이 복음을 가지고 진리를 가서 그것을 잘 대처했다. 그런 문제까지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으로 경건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말하는 것이나 심지어 우리의 생각하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신 것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것처럼 행하는 것이 바로 경건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말하는 것도 우리의 행위도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경건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모든 것을 다 듣고 계시고 내가 말하는 거 다 듣고 계시고 내가 행하는 거 다 지금 주님께서 지금 감찰해 보고 계신 것을 믿고 우리가 말하고 행동한다면 우리는 수많은 부분에서 돌이키고 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을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 교회 그렇게 얘기해서 내가 다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에베소 교회가 또 행함이나 사랑의 수고의 모습이나 인내하고 거짓 교사들이나 이단자들을 잘 대처했던 그 모든 것을 잘 했음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이제 칭찬하는 것이거든요. 너희들이 그래 행위 정말 칭찬한다. 사랑의 수고 정말 칭찬하고 너희들이 정말 인내하면서 견디면서 게으르지 아니한 거 내가 칭찬한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서는 그런 열심이 있었고 열정이 있었고 주님에 의해서 성실하게 섬기는 그런 모습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던 이 칭찬의 모습이 우리 이 사랑하는 성도의 삶 가운데 그대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의 행위, 우리의 수고, 우리가 게으르지 아니한 것, 내가 주님 위해서 좀 참고 인내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칭찬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죄라는 것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 곳에서 범죄가 일어난다는 얘기죠. 믿는 사람들이 어느 때 범죄를 합니까? 언제 죄를 지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이곳은 보지 못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범죄가 일어난다는 얘기죠. 믿지 않는 사람 너 이름 말할 것도 없겠고 믿지 않는 사람은 낮이고 밤이고 그건 가리지 않잖아요. 근데 믿는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 잘 보면 하나님이 없을 뻔만 한 곳, 하나님께서 안 보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죄악된 모습이 일어나는 거예요. 언제요? 밤에. 밤에. 아니면 대한민국을 떠나서 타국에 갔을 때에 그런 곳에서 많은 범죄들이 일어나요. 정말 제가 이 믿는 사람들의 범죄의 어떤 그런 신문이나 기사들을 갖다가 보고서 제가 말씀드린다면 정말 차마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일들이 믿는 사람들이 어떤 이런 일을 행하고 나갈 수 있을까?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하다라고 하는 범죄들이 정말 많아요.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왜요? 그것은 하나님이 없을 것 같거든요. 하나님은 대한민국에 있지 동남아에는 없을 것 같거든요. 거긴 불교의 나라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없겠지. 하나님 낮에는 햇빛이 짱짱 비쳐서 도저히 죄를 범했으면 밤에는 하나님도 밤에 좀 주무시겠지. 밤에 또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주무시지도 아니고 낮이나 밤이나 상관없이 모든 것에 이 세상 모든 것에 편지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의 특성인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그 하나님이 내가 말하는 것, 행위하는 것, 수고하는 것, 게으르지 않고 인내하면서 주님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심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 우리의 행동 하나, 말 하나, 하나하나를 고쳐나가고 회개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당시에 그곳에는 6절에서 이야기하듯이 니골라 당이라는 그런 당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니골라 당, 거짓 교사들 이야기하는데 이제 니골라라는 사람이 있었고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이단의 마치 교주처럼 행하였던 것 같아요. 니골라 당이 정확히 어떤 일을 행한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들이 이제 교회를 막 거스르는 거 보면 마치 이제 복음의 진리 외에 니골라라는 사람 통해서도 이제 지금의 이단들처럼 니골라도 그 당에서도 이제 구원이 있고 니골라를 통해서도
또 진리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처럼 이야기했던 그런 당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수많은 이단자들이 있고 또 그 잘못된 이단의 길에 빠져든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다 드러나게끔 하셨잖아요. 온 천하에 이것은 잘못된 길이다 라고 다 드러나게끔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또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의 자신의 모습도 다 드러나게끔 하십니다. 정말 우리는 연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다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코로나19 그 바이러스 하나조차 이길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바이러스 한 두세 개만 세 개가 뿌려놓는다면 이 세계는 아무것도 못할 거예요. 뭘 하겠습니까?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이 세계가 지금 경제, 정치가 다 거의 마비되다시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럼 그런 존재 가운데서 온전히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그런 주님만 온전히 의지합시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우리 이런 칭찬, 점천교회 성도들이 행하는 그런 행함의 모습, 그들이 수고하는 모습, 정말 인내하는 모습, 이 인내는 오래 참는 거잖아요. 오래 참는 것은 언제까지 참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만 참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오래 참아야지 10년 오래 참는 거 아니죠? 20년, 물론 10년 동안 내가 참았다. 정말 오래 참은 거예요. 근데 사랑은 오래 참고 해서 말씀을 살펴봤듯이 오래 참는 것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만 참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오래 참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 주님이 오실 때까지만 인내하면 돼요. 그때까지만 내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써 인내하면서 그 믿음 붙들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 인내 주님께서 아신다고 기억하고 있잖아요. 내가 주님 위해서 게으르지 아니한 거 그런데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럼 주님께서 알고 계시는데 행위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게으름이 있다면,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내가 사랑의 수고를 해서 좀 그 수고를 덜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말씀하고 있네요.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라.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게으른 부분, 나의 성실하지 못한 부분,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나타내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그런 것에 열심히 있었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 가운데 책망할 것이 하나 있었는데 4절 말씀이네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 행위나 수고나 인내 그것을 다 알고 칭찬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책망할, 근데 지금 이 말씀은 교회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편지입니다. 에베소 교회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들에게 하는 하나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나니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럼 믿음을 지켜나가 있는 교회 모습 가운데서도 때로는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있어서의 그런 책망받을 일은 처음 사랑, 그 첫사랑을 버리면서 어떤 행위의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예요? 사랑, 주님이 주셨던 그런 처음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의 모습을 그들이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니까 그들이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이 모여서 기도했을 것이 분명하고 그들이 모여서 구제하거나 그들이 모여서 선교하는 일을 했음이 분명합니다. 왜? 교회였으니까. 네, 그런 일을 행하는데 이런 주님께서 왜 자기들을 사랑하셨는지 이 사랑의 모습을 잃어버린 채 그들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선교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책망받을 일이다.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주님께서 왜 나를 사랑하시고 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보여주셨는지 그 사랑의 모습을 잃어버린 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그 사랑을 잃어버린 채 기도할 수 있고, 그 사랑을 잃어버린 채 구제하고 섬기할 수 있고,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수고의 모습들을 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책망받을 일이다. 쉽게 그런 것들은 하나님을 예배드리는데 타성에 젖어 버리는 거예요. 형식주의에 빠져버렸단 말이죠. 어떤 매너리즘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그냥 그 이유조차 없이 그냥 와서 그냥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지 그 이유 없이 와서 그냥 기도하고 이유 없이 와서 그냥 말씀 붙들었다는 얘기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겠지. 근데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 자기의 독생자 아들 예수까지 희생시키면서 보여줬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큰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잖아요.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기에, 예수님께서 친히 어린 양이 되어 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 주신 말씀 붙들고 살아가려고, 그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붙들고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려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나가게 힘써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린 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잃어버린 채 그냥 시간 되니까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똑같은 시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어도 그 결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바울서도 그것을 분명히 이야기하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이 되고, 또 산은 옮긴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쌍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사랑 없이 구제할 수 있고, 사랑 없이 내 몸을 불쌍하게 내어줄 수도 있고, 사랑 없이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이 있을 수도 있고, 사랑 없이 예언할 수도 있고, 사랑 없이 놀라운 기도의 능력 있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 없이 했던 그 모든 것들은 허공을 울리는 꽹과리가 돼갖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지금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너희들 행위 수고 정말 내가 잘 아는데, 정말 그에서 정말 수고하고 그것은 칭찬받을 만한 분명한 것이 맞는데, 하나님을 사랑 없이 행했던 것들은 책망받을 만하다. 우리가 하나님을 왜 예배합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께 왜 기도합니까? 그 하나님께 우리가 왜 말씀을 대로 살려고 열심히 순종하면서 애쓰며 나가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잘못된 곳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잘못된 진리나 복음 가운데 빠지지 않기 위해서 왜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진리 가운데 서기를 왜 인내하면서 그 믿음을 지켜나갑니까? 그 분명한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5절 말씀 이야기하네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내가 어디에서 그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이유를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내가 기도하고 말씀할 수 있는 그 이유를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생각의 능력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이성의 능력을 주셨잖아요. 누구든 다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내가 왜 어디서 떨어졌는지 그것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자기 자신일 거예요. 내가 어디서 떨어졌을까? 내가 어디서 이 사랑을 잃어버렸을까? 내가 언제부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했을까? 내가 언제부터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불평, 불만만 토해내고 그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갔을까? 어디서 떨어졌느냐 한번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생각이 나거든 뭐예요? 얼른 회개하고 얼른 돌이켜서 다시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사랑하신 그 분명한 이유를 깨달아서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라, 그런 얘기예요. 7절 말씀 이야기하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가지고 오신 분 아멘. 귀를 집에다 놓고 오신 분 안 계시죠? 네요. 사람은 육체적인 귀가 있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지금 뭐 집에 가스불 켜놨나 안 켜놨나 이거 생각하시면 안 계시죠? 아, 오늘 주일날 오후 예배도 없고 밥도 안 먹는데 어디 식당 가서 밥 먹어야지 이거 생각하시면 안 계시죠? 그 생각하고 있으면 코로나 걸릴 수도 있어요. 아, 바로 교회 옆에 식당에서 코로나 걸렸다고 그래갖고서. 그래요? 그래서, 또 자체적으로 또 교회 식당 옆에서 걸렸는데, 자체적으로도 격리해서 많은 분들이 예배 안 나오시겠구나 생각했는데, 많은 분이 나오셔갖고. 이제 교회에서 광고를 안 해도 이제 자체적으로 검역하고, 자체적으로 격리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너무나 많이 넣으면 또 이제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의자 30개만 딱 갖다 놓을까. 그래서 30개 놓고 선착순 30명 갖고 나머지는 이제 집에 가서 예배 드리라고 할까.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아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에게 하신 말씀을 잘 들을지어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비유의 말씀을 많은 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시뼈에는 비유 같은 데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할 때에, 야, 귀 있는 자는 좀 들어라. 그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는 자들은 복이 있다.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말씀하는 거 듣는 것, 근데 듣는 것에서 끝난 것은 아니겠죠.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듣는다, 눈으로 본다는 것은 그 말씀, 예수님 말씀을 잘 들었으면 그 말씀에 깨달음이 있고 그 깨달음을 가지고 실제적인 삶의 모습 가운데 나의 삶이 움직이는 것. 들었으면 뭐 깨달음이 있어서 깨달음이 있다면 움직여야지. 그런 것이 없으면 보지도 않은 것이고 듣지도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부분들을 수없이 말씀하고 있어요. 좀 잘 좀 들으라고. 잘 좀 들어라. 그 비유도 말씀해 주시고 그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런 비유 저런 비유 또 이런 말씀 저런 말씀 하시면서 계속 이야기해도 듣지 못하니까 제자들이 왜 못 듣습니까? 예수님과 같이 3년이 같이 동행하면서 먹고 자고 생활했는데 예수님 말씀을 그들이 한 번도 안 들었어요. 수번이나 수십 번이나 아니면 수천 번 3년 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들을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야, 귀 있는 자 좀 들으라. 야, 듣는 귀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여전히 제자들이 듣긴 들었으나 여전히 딴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특히나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예수님 우편에 한 자리 한 자리 오른편 영의정 좌의정 차지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본 뜻은 전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능력 행하시면 와 저렇게 큰 능력이 있네. 예수님께서 정말 이 나라의 왕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린 제자들이니까 한 자리는 주겠지. 이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니까 예수님께서 왕처럼만 보이지. 왜 이 세상에 주님께서 오셨고 왜 십자가를 져야만 했는지 그것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나 죽으러 간다 그러니까 예수님 죽지 마십시오. 제자들이 막 만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죽으면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이 다 허상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자리에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왜? 그들의 생각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허무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위의 모든 것을 내가 다 아노라.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고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믿음으로써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 승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 방법을 에베소 교회에서 찾을 수가 있네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였던 그 사랑의 모습을 다시 회복한다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 5절 말씀 가서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누가 세상을 이기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들이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들이 없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행위, 수고,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에 하나님 의지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자녀 삼으시셔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회복하는 자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자들, 그런 자들이 반드시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코로나19를 왜 허락하시는지 분명히 잘 생각해야 돼요. 그것을 예배드리지 못하는 환경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 그것을 위해서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법들이 많이 일어나고 오히려 세월이 갈수록 말세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탄압하는 그런 나라들이 많은 곳에서 일어납니다. 물론 그것을 통해서도 또 하나님의 말씀들이 등거해진 선교회들이 또 많이 일어나긴 하지만 그 반대의 일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기독교를 핍박한다, 탄압한다. 이게 뭐 구시대적인 얘기 같지만 지금도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어요. 그 믿음을 가지면 뭐 그 나라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아니면 사형에 처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그런 믿음을 갖게 하셨는지, 왜 자녀 삼아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런 말씀이 무엇인지, 과연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나의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만한 그런 믿음을 내가 소유하고 있는지, 내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잘 생각하고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이기는 자요, 생각하고 회개하여서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기는 자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디서 떨어졌을까? 내가 어느 순간 감사를 잃어버렸을까? 내가 어느 순간 그 은혜 없이 살아갔을까? 내가 어느 순간 기도 없이 살아갔을까? 내가 어느 순간 말씀 없이 살아갔을까? 내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오히려 내 자신을 드러내면서 살아갔을까? 그것이 곧 우상숭배고. 잘 생각해보고 빨리 회개하고. 저는 오늘 이 시간 그런 회개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모습 다시 회복되어져서 반드시 이 상황 가운데도 이겨나가고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아멘.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고 믿음으로 코로나19도 이겨나가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밝히 보여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손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